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인정받는 일꾼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각자의 다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충성하는 자인가, 아니면 충성된 자로서 일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그 수고를 알아준다면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또 일터, 또 우리의 송년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여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 디모데는 인정받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일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인정받아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셨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하여 주셨고 은혜를 분명히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집안을 알고 그 집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바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출신을 압니다. 어느 집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속속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태어난 그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은 곳이었고 그곳은 복음을 대적하는 곳이었고 한마디로 복음의 원수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 대단히 인정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청소년 시절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그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7년 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그곳에 왔을 때 다시금 바울을 만나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하였고
이제는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다고요? 고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장소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르가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여성이었는데요, 그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니 요빠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손바느질을 하며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죽자 많은 과부들이 슬픔을 애도하며 사도 베드로를 불러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슬퍼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그 가이사랴 지방에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가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또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요 달갑지 않은 어쩌면 식민지와 사람 같은 그곳이었는데도 그곳 사람들이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또 내 가정, 내 일터, 그곳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와 같이 이 도르가라는 여성도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고향의 집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성한 다음에 고향에 가보십시오. 친척집에 방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어릴 적, 그 철없던 그 시기만을 생각하며 이 녀석이 이렇게 컸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 이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해야 본전 아시지요? 못하면 비난받는 겁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은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는요,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표현 쓰십니까? 그저 내 자식 이런 말은 쓰더라도 내 신실한 자녀, 내 참 자녀 이런 표현은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며 그 디모데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를 아들도 있지만 형제요 동역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빌레몬서에도 로마서에도 내 형제 디모데, 내 형제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내 형제요,
내 생명을 함께하는 동역자요, 바로 이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도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엄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지녔던 이 믿음은 눈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만 이 믿음은 바로 그 부모님과 그 신앙의 인격을 물려받으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자녀들,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는요, 이 신앙의 배경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중심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처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들이요 제자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신보다 성도들을 생각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의 기도의 제목을 다 그렇게 기록하시며 제출하셨을 텐데, 몇몇 분의 성도님들, 아니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내 가정, 내 자녀의 기도 제목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목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제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제목을 함께 기록하고 작성하면서 그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일꾼입니다.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믿음의 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표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처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 표현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일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 식구들,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힘든 그 시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시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한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자가 누구인가? 이 시간에 나의 가슴을 함께 두들겨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자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복음의 일꾼된 여러분들을 보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바로 우리의 삶과 사명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찌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사명을 달려가시기를 완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인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송년교회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향에서도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그 형제들에게 인정받았고 자신의 영적 부모와 스승인 바울에게도 인정받았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와 자녀와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부름만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할 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인생의 좌우명으로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삶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그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가면서 믿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질병의 문제도 회복하시고 관계의 문제도 이겨내시고 신앙의 문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